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0절쯤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기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저랑도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서 전도해서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때에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찌하였든지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보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들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로마인의 갈등이었습니다. 서로 역사적인 변천을 겪으면서 누가 그 교회에서 이니셔티브를 잡는가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꺼낸 것은 유대의 율법적인 전통들, 날짜, 무엇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 갈등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은 또 그들에게 또 그들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복음, 믿음, 사랑,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매여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에 의한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라고 하는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거의 이제 마지막 16장에는 인사와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 있다고 한 다음에 15장 마지막에 와서 그들에게 진짜 가기를 원하는 로마 교회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서 진짜 관계적인 그 사랑,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인사말과 같지만은 그 속에는 로마 교회를에게 전해주는 진한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수도 없이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교회 내 관계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소한 문제에 얽힐 것이 아니라 복음, 믿음, 사랑, 헌신 이런 것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있어서 관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을 실천적인 면에서 원리적인 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교회 내 사랑은 보고 싶은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고 싶은 관계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보고 싶은 관계입니다. 아닌가 봐. 중고등부는 말 안 하려고 그래. 22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나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내가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다. 이것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느라고 못 갔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서바나 곧 스페인으로 가게 될 때 너희에게 들르게 돼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거야. 너희 만나면 참 기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내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지교회이든지 보편적인 교회이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관계를 이루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요, 다 보고 싶은 그런 관계를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싶어 할까? 보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내가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특권이며 의무인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육체적인 이기적인 사랑 아니면 혈육의 사랑,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은 할 수 있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또 의무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품성을, 사랑의 품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자, 보고 싶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요, 교만한 사람이 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막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에이, 꼴보기 싫어.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겸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배려해줘. 교회만 가기만 하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배려해줘.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잘 배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보고 싶은 사람 되고, 다른 사람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세울까,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애정을 주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양육해주고 그를 위해서 애씀으로 말미암아 보고 싶은 사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많이 기도해 준 사람이 보고 싶을까요? 아니면 에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기도를 뚝 그친 사람이 보고 싶을까요? 내가 많이 기도해 준 사람이 보고 싶어요.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이 있어 갖고요. 제가요. 그분을 위해서 다 많이 기도해 줘요. 그리고 주일날 만나면 너무 반가워요. 근데 그 사람은 목사님 왜 이렇게 반가워할까? 아니요. 많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제가 교사들한테 항상 세미나를 할 때는 그렇게 말해요.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누구부터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썽 제일 많이 부리는 놈부터 말썽 제일 많이 부리는 놈부터 그냥 걔부터 기도해주고 기도 시간도 걔를 더 많이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럼 걔가 제일 사랑스러워질 거예요. 말썽쟁이가 사랑스러워진다니까. 그 아이는 선생님 보면 보고 싶어진 선생님.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세워주려고 했으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새신자 부원들 그러죠? 전도대원들 그러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보고 싶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 안 봐도 꼴보기 싫은 사람 그거 말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하시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네요. 시작. 속으로 아닌데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내 사랑은요. 나누는 관계예요. 나눠주는 관계예요. 25절에서부터 27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너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교회 관계에 나누는 것 마땅하대요. 이런 의미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터 복음이 출발해서 오순절 성령강님 그리고 복음이 출발해서 각각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나눠져서 교회가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 예루살렘은 유대 공동체예요. 유대 공동체는 조상 대대로 지파별로 가문별로 나누어서 그 땅을 분배받고 그것을 기업으로 얻어서 살아갑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근데 예수 믿자마자 유대교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을 당하면 그 공동체의 모든 권리와 재산도 빼앗겨요. 그래서 가난이 찾아와요. 그것 일어나기 전에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것도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심한 박해가 왔을 뿐만 아니라 가뭄과 기근이 예루살렘에 닥쳤어요. 굉장히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도 있죠. 재산적인 어려움도 있죠. 가난해지죠. 대단히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니아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연보를 많이 거뒀어요. 막 독려하고 막 내놓으라 그래서 많이 거뒀어요. 그리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아가야로 내려가면서 아가야 사람들 곧 아테네와 죄송합니다.
그가 내려가서 아가에 내려가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극한의 가난 속에서도 그들이 가진 힘껏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했으니 너희들도 열심히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고린도와 아테네에서 헌금을 많이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이제 가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전도하러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저희들이 기쁨으로 하였거니와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이 헌금을 기쁨으로 하였거니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의 영적인 것에 빚진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물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주어서 평균하게 하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이다. 교회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자에게 나누는 이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도 고린도후서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선행을 나타냈는데 선행의 대표적인 걸 구제로 나타냈고,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지도자의 덕목, 손 대접하기를 잘하며 그랬습니다. 그때 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유리방황하며 떠돌아야 했던 사람들, 복음 전하며 떠돌아야 했던 사람들, 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내 것을 가지고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교회 지도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잘 돌보고 밥 잘 사주는 사람, TV를 보다 보니까 밥 잘 사주는 옆집 누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잘 대접하고 나눌 수 있는 그것이 교회 관계가 되어져야 해요. 세상은 눈켜잡기에 바빠요. 세상은 누구에게 베풀기보다는 누구인가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내가 여유 있는 부분으로 없는 사람을 나눠주고,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나눠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풍성한 세계를 나눠주고, 기도의 세계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나누는 그런 나눔이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셀을 지금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하라 그러고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야 오늘은 그냥 했다 그러고 얼렁뚱땅 지나가자. 제가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목사는요 독수리 눈을 가지고 안테나를 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지 말고 왜 하라 그럴까요? 왜 하라 그럴까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돈은 나누면 반대지만 은혜는 나누면 어떻게 돼요? 2배로 커져. 나에게도 커지고 저 사람에게도 커지고. 그래서 이래 자꾸 은혜를 나누세요. 올해는요 제가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는데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내년서부터는요 그것은 은사 사역 셀이기 때문에 적당한 사역을 맡겨서 훈련되어서 그게 쓰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먼저 주의 은혜를 나누는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물질도 나누면 내가 반대한다고 그랬지만은요, 내가 실제적으로 나눴어. 그럼 내가 반대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어떻게 해요? 후히 되어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구제하고 베풀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할렐루야. 나눠야 돼. 나누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게 뭘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뭘까?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 것 1장 11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 엉뚱한데 껍데기에 매여 있을 때 내가 신령한 은사 나누어 주어서 너희로 경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로 보면 교회는 어떤 사랑의 관계입니까? 축복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관계. 29절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교회 내에서 내가 만나고 내가 어떤 관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나눠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축복하는 의무와 특권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하여 뭐를 하라? 복을 빌라. 아멘. 복을 빌라.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네 머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성읍은 정직한 자들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함으로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미워 죽겠어? 미움과 축복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축복,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이거는 주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사랑스러워 죽겠어. 그럼 주님 앞에 축복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부부 결혼했어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요 안 해요? 축복해요. 미워 죽겠어. 그럼 나가 뒤져라. 그러지. 여러분 미움은 저주예요.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뭐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게 미움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확 됐으면 좋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 한번 하시죠. 앞으로는 당신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30대 때부터 뭐를 알아가지고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막 속상하게 하고 막 그러면은요, 축복이 안 나와. 막 너무 속 이상해.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제 좀 보래요. 그러고 울었어. 내가 못된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못난 놈이라도 종이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걸 몇 번씩 보면서 제가 요즘 철 들어갔고요.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 좀 보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 그 축복해 주세요. 그래요. 아멘 안 해요? 아 그래 여러분들도 좀 목사 속상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우리요 서로 축복해 주는 관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요 특권이에요. 왜? 우리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축복의 특권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집에 가면 막 자식들 막 부인 남편 막 축복하고 교회 오면은 그냥 보이는 대로 축복하고 그냥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막 그냥 보이는 대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보이는 대로 그냥 축복하자. 마지막으로 보면 기도하는 관계입니다. 교회 관계 사랑하는 것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30절에서부터 32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이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지금 힘써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이 기도에 기도로서 힘을 보태서 같이 기도하자. 뭐를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의 나를 지금 그냥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다. 그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가지고 가서 섬기는 이 예물을 잘 받아서 그들이 이방 교회와 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내가 예루살렘에서 잘 노임받아서 로마로에서 들러서 너희와 함께하고 기쁨을 누리고 나중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를 해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사랑합니다 하면서 기도 안 해주면 껍데기요.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기도해 주는 관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기도하겠죠. 당연히 기도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기도하겠죠. 영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실비실하면 위에서 기도해 주겠죠. 사랑하는 목사님이 비실비실하면 기도해 주겠죠. 네, 사랑하는 목사님이 말씀이 시원찮다 그러면 기도해 주시겠지. 함성래 권사님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맨날 사모님만 좋아해. 그렇고 내가 그랬어. 권사님 왜 사모님만 좋아하고 그러세요? 목사도 좀 사랑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물론 사랑하지. 근데 사모님 같은 사람도 없어. 맨날 목사님 설교 잘하라고 예배 잘 인도하라고 맨날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데 그런 사모님 내가 본 적이 없어. 목사님이 잘해줘야 돼.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갖고 그래요.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한다면 기도해 줍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한다면 기도해 줍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줍시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부모님과 형제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 교인들 위해 기도합시다. 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도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뭐 그까짓 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기도 못할까요? 그 마음 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전에 WCC에서 임원들을 파견해서 옛날에 소련이죠. 소련에 가서 기독교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임원들이 소련에 갔습니다. 가서 교회들을 쭉 돌아봤습니다. 뭐 교회라 그래야 러시아 정교회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갔더니 말씀도 없고 기독교적인 삶의 실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배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근데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꼬부랑 할머니들이,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고 여기 쓰는 표현. 꼬부랑 할머니들이 몇 분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에는 열심히 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와가지고
이분들은 조금 이게 자유주의들이 많으니까 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소련교회는 다 죽었습니다. 활력도 없고 예수 생명도 없고 어떠한 움직임과 운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꼬부랑 할머니 몇 분의 열심히 있는 기도만 있었습니다. 러시아 교회 끝났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피해 혁명 무너졌습니다. 레닌과 스탈린 동상 깨져서 채석장으로 갔습니다. 진짜 혁명은 볼셰비키 혁명이 아니고 그 할머니들의 기도가 소련을 무너뜨리고 지금 그들이 러시아 정교회며 그들이 개신교도도 들어가서 신앙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일어나게 된 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진짜 혁명은 볼셰비키 혁명이 아니고 꼬부랑 할머니들의 기도의 혁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다 깨어진 성품, 사랑 없이 미움과 갈등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맛보여주고 그 사랑을 실천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고 싶은 사람이 되겠다. 보기 싫은 사람을 보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